베드로전서 2장 8절에 보면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라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도입니다. 모든 인간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칼빈의 5대 교리의 첫 번째가 뭐냐면 이것이 인정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전적 타락, 부패. 그래서 지난 핵심 때 칼빈의 5대 교리 핵심인가? 그래서 나왔죠. 그 튤립을 외우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total depravity 이래가지고 이게 뭔 뜻이냐면 전적으로 부패, 타락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인간은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여기는 뭐냐면 unconditional select. 그래서 조건 없이 선택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조건을 보고 이 사람은 구원받을 자로,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자로 우리의 조건을 본다면 아무도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 받을 수 있는 자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그러나 limited 하나님의 어떤 제한된 구속 이런 뜻입니다. 그 뜻은 뭐냐면 그러나 한 가지가 구원받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고는 여기 I가 있는 irresistible grace.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막을 수가 없다. 불가항력적으로 준다. 마지막은 persistence of the saint 이래가지고 성도는 끝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 첫 번째 단어를 뽑아서 튤립이라 해요. 여기 칼빈의 5대 교리예요. 칼빈이. 그 중에 여기 인정이 안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찾지 않죠. 왜냐하면 토탈이란 것은 전부 답니다. 100%입니다. 100%인데 만약에 그 중에 99.9%는 완전 죄고 그 중에 0.01%는 인간이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그거를 개발해야 되지. 그래서 인간은 그걸 개발하기 위해서 도덕이 필요하고 종교가 필요하고 그리고 막 그걸 가지고 수행하고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한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방금 읽었던 우리 베드로전서 2장 8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 말씀 받을 수가 없고 그렇게 정하신 것이라. 이게 다 인간의 모습인데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는 복음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게 여기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그래서 칼빈의 내용은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해요. 그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방법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다 정말로 우리 힘으로 우리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하신 것이 그리스도요.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구원받게 된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과 제가 이 은혜를 아는 자가 돼요. 은혜를 깨닫는 자가 되죠.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쭉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게 되는 거죠. 지금 그게 바로 뭐냐면 첫 번째는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그 말씀이 씨앗이었다. 근데 그 말씀은 바로 25절 복음이라고 했어요. 복음. 그 복음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거죠.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복음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 복음이 내게 씨가 되어 들어와야 돼요. 이 복음이 내게는 떨어졌는데 내가 이 복음이 내게 떨어지지 않고 듣지 못하고 또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면 그거는 정말로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진짜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은 이 복음 때문에.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은혜가 바로 여러분과 제가 복음 듣고 복음 깨달아지고 복음으로 거듭나게 된 겁니다. 가장 중요하죠. 어느 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의 근원인 죄를 해결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다는 사실, 이 복음의 말씀이 내게 딱 들어왔을 때 내가 이것이 믿어질 때 이 복음의 능력이 나를 거듭나게 만들어버려요. 예. 그때 우리가 하나님 자야 되는 거예요. 예. 이 복음의 말씀을. 그리고 두 번째, 거듭나면 일단 태어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문제는 두 번째 은혜가 자라나게 돼야 돼요. 자라나게 돼요. 태어났긴 태어났는데 자라지 못한다면 태어난 건 다 감사한 일이지만은 천국 갑니다. 100% 거듭나면. 근데 이 땅에서 자라나지 못하면 영적인 상태가 완전히 이렇게 구원은 받은 하나님 자녀지만은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는 자로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겐 자라남이 필요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에 다른 것으로 자라날 수 없습니다. 영적인 자라남은 다른 것으로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됩니다. 그것을 비유하여 아기가 자랄 때는 젖이 필요하듯이 이 자라나는 것은 신령한 젖이라고 하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아지고 말씀을 통하여 답이 되고 그게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과 제 속에 들어와서 깨달아지고 때로는 이게 나를 책망하기도 하고 내가 그걸 두고 그 말씀을 통하여 이게 참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고 내가 또 깨달아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자꾸 이렇게 우리 속에 들어와서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자라게 만듭니다. 우리가 그 은혜 받고 때로는 깨달아지고 그것 가지고 눈물도 흘리고 그것 가지고 우리 기쁘게도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고 치유하는 겁니다. 자라나게 된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근데 이 은혜를 받지 못하면 말씀이 안 깨달아지고 늘 이게 거기에 은혜가 안 되고 자꾸만 딴 것, 하나님 자녀인데 육신, 갈등 이런 데 빠져요. 교회 와서 강단 말씀 은혜 받아야 됩니다. 진짜 은혜 받아야 돼요. 내 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나를 살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응답받는 은혜 속으로 이끕니다. 세 번째, 그러면서 우리가 세 번째 보았던 것이 우리 인생을 두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바로 신령한 집을 세운 데 참여한다는 거예요. 이 신령한 집은 바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집입니다. 그 집을 세우는데 그리스도께서 모퉁이돌이 되고 너는 거기에 같이 함께 참여한다 했습니다. 그게 읽었던 우리 베드로전서 2장 5절 함께 우리 5절 말씀에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 이 은혜죠.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우리 가정이 살아낸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 눈에 보이지 않는 신령한 집이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려고 우리를 여기에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왕 같은 이 제사장의 사명, 이 신령한 집이 결국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성전이잖아요. 성전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 성전을 두고
응답받는 인생이 제사장이거든요. 그래서 너를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 신령한 집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그리고 현장에 이루어지고 동네에 이루어지고 나라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의 이름의 비밀을 가진 왕같은 제사장.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깨달아지고 이 은혜 속으로 인도받는 것 자체가 여러분과 제가 정말 은혜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교회와 성도가 이 은혜를 놓쳐버려요. 이 은혜를 받지 못하고 이 은혜가 깨달아지지 않고 자꾸만 다른 것, 육신, 세상 그런 것을 향한다면 진짜 중요한 은혜를 놓치고 있는 거죠. 육신과 세상 것을 보고 그걸 보고 은혜 받고 그건 진짜 은혜 아닙니다. 그리고 육신과 세상 보고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교회에 와서 사람 말, 다른 것 이런 것 때문에 진짜 이런 것들을 놓쳐버린다면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이 중요한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주시는데 은혜 받은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은혜 받은 자가 되고 그 은혜 받은 자의 그래서 위치, 이거를 잃지 말아야 되고 이걸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요, 성전의 제사장, 현장의 제사장. 우리가 이 은혜를 잃지 않으면 여러분 때문에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더 나가서 현장을 살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축복을 잃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어떤 실력과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은혜 받는 자의 위치를 회복할 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복음을 주시고 복음 안에서 정말 이들에게 이 응답을 주셔서 세상을 살릴 이스라엘 백성을요, 너희들을 분명히 신명기에 나옵니다. 뭐라고 하시냐면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 땅을 살릴 제사장 나라로 세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 은혜를 붙들지 못하고 자꾸 육신과 갈등, 다른 것으로 가는 거예요. 육신 따라, 세상 따라. 이 은혜 놓쳐버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이 되는 거죠. 자꾸만 이 축복을 놓쳐버리면 사실 그들이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은혜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너를 통해 열방을 살리겠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걸 놓쳐버리니까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재앙이 되고 어려움이 되는 거예요. 계속 포로, 속국 걸려가는 거예요. 하지만 그때마다 이 은혜를 회복하는 자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다 살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위치를 회복하니까 능력이 나타나 버려요. 그 능력이 나타나 버려요. 그게 렘넌트입니다. 그게 바로 이 다 잃어버리고 있는데 이걸 회복한 자, 딱 잡는 자, 그 사람이 바로 렘넌트고 남는 자고 남은 자고 그 사람을 통해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많은 렘넌트 중에 예를 든다면 사무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 놓쳐버립니다. 그리고요, 전부 성막 잃어버리고 뭐 언약궤도 뺏겨버리고 막 그래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사람 사무엘이 이 위치를 회복합니다. 사무엘은 성막이 무너져도 예배가 무너져도 그 속에 있으면서 거기 따라 시험 들고 갈등하지 않고 이거 회복했습니다. 이거 딱 회복하고 나중에는요, 다 무너져서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 못 드리고 그런 상태에 됐을 때 사무엘은 이것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그 사무엘을 통하여 다 살려버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여러분들 이런니 저런니 그거 보지 말고 내가 이거 회복하면 돼요. 그래서 내가 이 언약을 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 때문에 가정 살리고요, 교회 살리고요, 그래서 성전의 제사장이 되고 성전을 살릴 제사장이 되고 현장을 살릴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처럼 우리는
제일 먼저는요, 여러분과 제가요, 복음의 은혜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과 제가 복음의 은혜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사무엘을 예를 들게요. 사무엘상 1장 12절부터 25절. 봐야 될 성경 구절은 26절입니다. 사무엘상 2장입니다. 2장. 여기에 사무엘은 뭐로 됐냐면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혜를 받다. 은혜 받는데, 근데 은혜 받는 상황인가 한번 보세요. 여기 12절부터 25절 한번 읽어보라니까. 진짜 요 상황에서 은혜 받을 수 있냐는 거지. 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십니까? 엘리의 제사장들, 엘리의 아들들 예배와 제사를 무시했더라, 멸시했더라. 그리고는 어떡합니까? 성막에서 무슨 이상한 일이 벌어져서 가늠하는 일들이 벌어지죠, 그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막 곤란한 복잡한 일들이 막 벌어져요, 이 교회 안에. 근데 거기에서 자라고 있는 사무엘은 어떡하죠? 하나님의 은혜 받. 요즘 좀 시끄럽습니다. 시끄러운 일이 많아요. 교회가 막 시끄럽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데 거기에 동조되어서 분위기 휩쓸리고 그 바람이 휩쓸리면서 사람들이 전부 다 그거 따라가는 거예요. 그거 따라가 버려요. 그게 옳으니 안 좋으니 이러면서 나도 모르게 이거 놓쳐버려요. 전부 다. 놓쳐. 그때 내가 이 성전을 살려야 될 제사장이 되겠다. 그래야만 현장을 살릴 제사장이 되는데 그러지 않고 다 따라가 버려요. 지금 요즘 카톡에 또 올라오고 막 이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 이거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이거 놓쳐버리고 전부 그 다음 이게 옳으니, 그러면 안 되죠. 근데 목사가 이러면 되니, 누구는 이러면 되니, 전부 이런 것 때문에 다 놓쳐버려요. 사무엘은요, 제사장이 그러면 됩니까? 지금 그러면 됩니까? 이러면서 은혜를 놓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 위치를 잃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 순간순간마다 복음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이 세상의 사단의 역사입니다. 얼마 만에 회복한 복음입니까? 그죠? 정말로 그 복음의 은혜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이 어느 날 복음 들은 거 정말 은혜입니다. 인생의 진짜 중요한 인생의 하나님 축복입니다. 그 축복을 우리가 걷어차버리고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요, 우리가 내팽개치면 되겠습니까? 우리 이거 회복해야 되지요. 여러분과 제가요, 진짜 예수는 그리스도 복음 우리 교회 주셨다. 이 복음 깨닫게 하셨다. 이 복음의 은혜를 받은 자의 위치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다 맞는 말이에요. 이러면 안 되지. 근데 정작 옳은 거 이야기하면서 놓쳐버리면 안 돼요. 그게 사단의 전략이고요. 그러면서 맞는 이야기하면서 다 무너지게 하는데 놓치지 않는 그 한 사람 때문에 다 살리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막 해가 막 시끄럽고 막 쫄리고 쪼개지고 막 카톡 올리고 그것이 요즘은 전 세계가 하나잖아. SNS 올리면 그냥 저 미국에서 들리고 다 이래야 됐냐 많은 말이 있는데 우리 은혜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요, 은혜 받은 자의 위치. 여러분과 저는요, 진짜 사무엘처럼 영적으로 계속해서 성장하고 자라나야 돼요. 자라나야 돼요. 이거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부터요, 1절부터 19절 딱 보면요, 여러분, 이 시대에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그럴 수밖에요. 제사장이 눈이 어두워지고 예배가 완전 무너지고 이러니까 여기 보면 1절, 2절에 뭐라냐, 하나님 말씀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 돼 있어요. 말씀이 희귀하여. 말씀이 희귀할 수밖에 없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전부 갈등에 빠지는데 어떻게 강단에서 말씀이 오겠습니까? 내가 마음이 막 복잡하고 앉아있는데 어떻게 말씀이 내게 오겠냐는 거지. 말씀이 희귀해져 버립니다. 그러면서 전부 막 그런데 그러나 사무엘은요 언약궤 옆에.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합니다. 진짜 임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 말씀이 임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19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자라매. 그 입에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더라. 이러듯이잖아요. 우리 영적으로 자라야 됩니다, 여러분. 많은 주변에 우리를 자라지 못하게 막는 많은 것들에 속지 말고 걸리지 말고 자라야 됩니다. 걸리지 말고. 그의 말이 진짜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인생으로 쭉 자라가요. 은혜 받은 자의 위치입니다. 그렇죠? 그 사무엘처럼 우리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신령한 집을 지을 자의 응답받아야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 주신 은혜인데 우리는 은혜 받은 자가 되잖아요. 그잖아요. 사무엘이 또 그랬잖아요. 사무엘상 3장 20절에서 21절. 여기 보면요. 온 이스라엘이 다네스부터 베르세바까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받은 줄을 알았더라. 그러면서 사무엘에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이렇게 돼 있죠. 사무엘 본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은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했다 했습니다. 뭔 뜻일까요? 내가 이 무너지고 있는 이때에 이 상황을 보면서 이래 되니 이러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선지자로 세우시고 또 사무엘에게 말씀으로 하나님 자기를 나타내신다. 말씀을 주신다 했습니다. 이때 사무엘은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 지금 실제로 이거 다 놓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사무엘은 은혜를 놓치지 않고 영적으로 자라나지만은 이스라엘은 다 놓치고 있고 이런 무너지고 있는 이때에 나를 선지자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무너진 집을 세울 자로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구나.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가 밝혀지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나를 왜 여기에 세우셨는가? 여러분, 나를 왜 우리 가정에 세우셨는가? 나를 왜 이 현장에 세우셨는가?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를 두고 내가 무너진 집을 세워야겠구나. 이걸 두고 사무엘은 이때부터 기도 시작합니다. 예, 기도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사무엘상 7장 2절까지. 예. 그 사이에 여러 일들이 있는데 사무엘이 안 나타나지만은 사무엘이 쭉 계속 기도합니다. 이게 20년입니다. 20년. 하나님이 내게 주셨습니다. 나를 위해 선지자를 세우셨지. 모든 이스라엘이나 사무엘이 본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왜 세우셨습니까? 말씀 주셨잖아요. 말씀으로 나타나십니다. 그 말씀이 뭘까요? 이 무너진 이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왜 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할 것을 두고 하나님 말씀 안 주셨습니까? 그거를 두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금방 안 돼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찾고 기도 시작하십시다. 기도 시작해요. 우리는 하나님은요, 요 위치 회복하는 것이 능력 회복입니다. 위치 회복하는 것이. 그래서 사무엘상 7장 2절에 보면 20년이 지나면서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때가 되니까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사모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사모하는 과정에 하나님이 이용하시는 것이 때로는 고통과 문제들을 주면서, 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바꿔가는 거예요. 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 있구나. 누가 이 돌아가게 된 마음이 있는데, 근데 이거를 딱 이끌 자가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거죠. 그게 사무엘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 딱 서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뭘까요? 바로 이 사람 때문에 역사한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 우리 이거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현장에 이 세워질 집을 두고, 이게 하나님 계획이잖아요. 이걸 두고 기도하는 왕 같은 제사장 되시기 바랍니다. 이걸 두고 계속 기도하면 어느 날 사무엘이 어떻게 하죠? 딱 서잖아요. 사무엘상 7장 5절부터 모든 이스라엘은 때가 됐다. 그동안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셔 가시는데 이제 마음이 쫙 돌이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지 않느냐? 다 미스바로 모여라. 내가 거기서 너희를 위해 기도할 것이라. 미스바로 모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건 놓쳤잖아요. 은혜, 복음. 이건 놓쳤잖아요. 말씀으로. 그러면서 이스라엘 전체에 무너진 이 신령한 흑암의 집을 무너뜨려버리고, 불신앙 무너뜨리고, 진재앙의 집 무너뜨려버리고 신령한 집을 탁 세우는 미스바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참, 여기서요 17구절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 무너진 거 탁 회복하고 온전한 번제 예배하잖아요. 이 그동안 여러분 요 사이 보면요, 요 사이까지 요 보면 블레셋에 막 재앙 당하고 막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거 가지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한쪽에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 무너진 우리의 이 현장에 하나님 집을 건축되게 하옵소서. 성막도 무너지고 예배도 무너지고 재앙은 당하고, 하나님 백성이 은혜 놓쳐버리면 재앙 당하게 돼 있어요. 다 기도하는데 그 어두움 상황에 있는 그곳에 어느 날 빛을 비춘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기에 미스바를 통하여 완전히 빛을 비춰버려요. 흑암 무너져 버려요. 그동안 갖고 있던 그 재앙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7장 읽어보십시오. 블레셋이 어떡합니까? 이것들이 모였다고? 왜 모였지? 안 되겠구나. 군사를 막 끌고 오는데 하나님께서요 빛을 비춰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잖아요. 그때 성경에 나오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서 이 블레셋에서 완전히 구출되어 버립니다. 블레셋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잃어버렸던 거 다 회복하잖아요. 에벤에셀. 다시는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못하더라.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블레셋이 들어오지 못했다고 만들었어요. 참 놀랍습니다. 미스바운드. 우리는 정말 이 은혜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 가지 하나님 백성들이 이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이 은혜를 못 받아요. 전부 갈등, 육신, 뭐 여러 가지 환경 이런 것 때문에 못 받아버려요. 놓쳐버려요. 그러나 사무엘이 그렇지 않듯이 우리가 은혜 받은 자의 영적 위치를 회복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 방법이 들어있습니다. 방법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는 길입니다. 우리는 이번에 캠프를 합니다. 캠프를 하면서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밖에 나가서 혹은 뭐 이번에 또 교회 뭐 이런 여러 가지 행사, 진짜 우리가 뭐 결과 이전에 우리가 이것 딱 회복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캠프를 하면서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와 축복의 말씀 가지고 현장을 두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번에 캠프는 진짜 제사장으로 위치를 회복하고 서는 캠프가 되죠. 우리 현장을 두고 우리 교회는 교회 현장으로서
우리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이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사무엘이 그거듯이. 우리는요, 교회 안에, 교회 살면 현장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 신령한 집이 세워져야 돼요. 요거를 세울 제사장입니다. 자, 성경 같이 읽어봅시다. 베드로전서 성경 5절부터 9절까지 제사장 두 분 나옵니다. 그죠? 5절과 9절. 베드로전서 2장 5절. 전서 2장 5절. 5절, 2장 5절. 합독합시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첫 번째는 우리가 교회 안에 신령한 집을 세우는 제사장이 되야 되는 거예요. 신령한 집. 무엇보다 또 현장에도 신령한 집을 세워야 됩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는 내 자신 안에,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이 신령한 집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는 산돌로서 함께 이 집이 세워지도록 부르신 교회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2절에 거기에 뭐라 되어 있었습니까? 너희도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연합하여 우리 산돌 돌들이 모여가지고 그리스도 돌 중심으로 연합하여 세워졌다는 거죠. 그렇죠? 연합하여 세워집니다. 그래서 한 집이 세워지는데 산돌, 생명의 돌입니다. 그죠? 살아있는 돌, 산돌. 이게 옆에 이렇게 해가지고 포개져야 집이 되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이제 건물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옆에 산돌과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해서는 함께 이렇게 딱 아우가 맞아야지. 이 돌 싫어. 이 돌은 무슨 이런 돌이 왔어. 모양 더럽네. 무슨 이렇게 하면서 돌이 아우가 안 맞으면 세워집니까 이게? 세워집니까? 집이 위태로워요. 집이 위태로워요. 연합하여 세워져야 됩니다. 연합하여. 그렇게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교회 안에 신령한 집을 세울 제사장이 먼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모두를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모양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런 모양으로 들어온 돌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돌은 생명의 돌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생명의 돌로서 하나님이 함께 연합하여 집을 결국은 내가 포함될 건물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는 다 수용하고 포용하고 또 이해도 하고 그 모든 것을 초월하면서 연합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런 돌은 우리 여기에 오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됩니다. 나는 이 돌하고나 싫어하면서 삐딱하게 이렇게 하면 집이 흔들흔들거려요. 안 되잖아요. 근데요, 내가 정말로 은혜를 받으면 은혜 받은 자로서 이 속에 들어가 있으면 다른 건 문제되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은혜가 없으면, 내가 이 은혜를 없으면 여기 여러분이 와 있어도 다른 사람을 수용할 힘이 없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세상을 살릴 교회 안에 든든한 하나님 나라의 집이 건설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냐면 신령한 제사를 회복하라. 제사 회복해야 돼, 제사. 2장 5절에 나온 말씀이죠. 우리가 현장에 빛을 비추는 제사장 이전에 예배를 회복하는 제사장 되시기 바랍니다.
진짜 예배가 안 되고 말씀이 안 되고 내가 은혜가 안 되는데 무슨 나가서 현장에 전도하겠습니까? 하나님 붙이지도 않고 하나님이 역사도 안 해요. 강단의 말씀을 은혜 못 받고 내가 진짜로 이 제사장으로서 교회 안에서 전체가 말씀 따라 그리스도 따라 한 집으로 세워져 가는 거기에 되지 않고 은혜 받지 못하고 이런 진짜 이 집을 세우는 내가 돌이 아니라 그렇게 연합되지 않으면서 어떻게 세상을 살릴 세상이 될 수 있냐는 거죠. 우리가 진짜 예배 회복하고 이 축복 누려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캠프를 이번에 하면서 현장에 사람 구원하고 생명 얻고 하는 거 귀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해서 이걸 가지고 정말 우리 받은 은혜 가지고 하나님 내가 저 세상을 살릴 이 은혜를 먼저 회복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 성도, 우리 모두가 다 진짜 기도가 회복되고 은혜가 회복되고 신령한 제사가 회복돼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두 번째, 현장에 빛을 비출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후계 베드로전서 2장 9절. 두 번 제사장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9절. 9절 말씀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이 덕을 세상 어두운 데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흑암의 현장. 하나님의 이 현장에 이 개인, 가정, 동네, 나라가 흑암이 덮여 있습니다. 덮여서 그 흑암에 성이 딱 세워져 있습니다. 강한 자가 흑암의 성을 구축해 있습니다. 이 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흑암이기 때문에 비치해야 됩니다. 그 빛을 비출 때만이 흑암의 현장을 살릴 수 있고 이들을 건져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흑암의 현장에 흑암의 성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 신령한 집을 현장에 세워야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현장의 영적 성장. 교회 안에도 신령한 집이 세워지고 그럴 때 현장에도 보이지 않는 신령한 집이 세워진 거예요.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현장에 지속할 시스템. 사무엘이 이 은혜를 가지고 미스바에서 회복하고 나서 17절까지 쭉 읽어보면 사무엘이 이 은혜를 현장에 지속하도록 순회를 계속합니다. 그리고는 계속 이 얼마나 놓쳤습니까? 20년간 놓쳤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이 하늘 갖고 기도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회복하고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놓치지 않도록 계속 순회하면서 가르치잖아요. 그 속에서 누가 나온지 아십니까? 다윗이 나와요. 그 속에서 다윗이 나와요. 우리는 사무엘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위치를 은혜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 은혜를 놓치지 말고 은혜 받은 자로서 우리 자신들이 교회를 두고 현장을 살리는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거를 지속할 우리 현장의 이 전도 제자, 이게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이번 캠프도 이 응답을 받아가야 되겠어요. 이 응답을. 그래서 이번에 우리 강화 지역 캠프하고 그리고 또 이번 우리 추수감사절 캠프하면서 정말 우리 하나님 주신 은혜. 그래서 우리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추수 감사절 초청 캠프인데
결국은 전도라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을 두고 하지만은 가장 먼저는 감사합니다. 우리 은혜에 감사해야 돼요. 은혜 감사하면서 이거를 현장으로 빛을 비추는 캠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교회 안에 감사가 회복되십시다. 예배가 회복되고 감사가 회복되고 우리 영적 상태가 회복되고 위치가 회복되십시다. 그러면서 나를 우리 교회를 살리는 자로 진짜 사무엘이 교회 살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상태 살리기 위해서 기도했듯이 먼저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현장의 재앙은 무너지는 거잖아요. 네, 그와 같은 응답을 우리 시간표대로 계속 받아가는 겁니다. 이번에 캠프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있는 많은 영혼들을 두고 이번에 기도하고 그리고는 또 잊어버리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계속 사무엘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가 되면 이루시는 거니까요. 이 응답을 받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말씀을 잡고 하나님, 우리가 은혜 받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 이걸 이스라엘에서 놓치니까 포로되고 노예되고 망하고 속국되고, 하지만 남은 자 렘넌트 같은 사무엘 같은 우리가 언약의 은혜 받은 자의 위치를 회복하고 우리가 제상으로서 현장을 살리는 캠프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 자신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더 나아가서 또한 이번에 우리 캠프를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이 축복을 누리는 교회가 되고 현장이 되게 하소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진정하신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성전의 제장으로서 현장의 제장으로서 우리를 세우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축복과 응답을 누릴 자로 부르셨사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회복하는 전도자를 세우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이 캠프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정말 아버지의 신령한지 잃어버린 은혜들을 회복하고 모두가 아버지 미스바의 축복과 같이 하나님 은혜가 회복된 예배가 회복되는 모든 성도의 아버지 이 축복이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역사해 주시고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현장을 살리고 가슴에 품는 사무엘같이 우리가 현장의 빛을 비추는 제장으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교회와 모든 아버지 중립자와 성도들에게 은혜와 능력을 주시고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현장에 아버지 하나님 빛을 비추는 캠프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길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교회 안에 아버지의 예배가 회복되고 참된 제사가 회복되고 무너진 성전이 회복되고 미스바 운동같이 아버지 하나님의 성전의 제사가 회복되는 제사장이 되게 하시고 현장을 아버지 하나님 빛을 비추는 현장을 살릴 제사장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렘넌트들이 또 특별히 사무엘이 그랬듯이 오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이번 캠프를 통해 이 축복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는 분명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은혜를 주신 것이 맞는데 이 은혜를 놓쳐버리고 이것을 잃어버릴 때 아버지 하나님 어둠이 덮일 수밖에 없사오니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마다 깨어있겠으나 무엇보다 우리 언약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축복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여 참으로 은혜가 감사되어지고 은혜가 충만해지고 은혜를 가지고 아버지 빛을 비추는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이 시간에 주의 역사하시고